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 일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생활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개인 영성 훈련인 은혜의 골방이 시작되었습니다. 4주 동안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곧 시작되는 2020년 하반기 양육도 많은 지체들이 새롭게 도전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갈렙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7일 갈렙 청년부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얻으면 행복한 것, 또 나 행복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있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을 때, 무엇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간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내가 이전까지 추구했던 삶의 가치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약 2년 반 동안 여러 업체를 이직을 했습니다. 첫 직장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소기업,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업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직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해요. 마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 인내심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평가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본 사회란 착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거짓이 만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나름대로 정직하게 일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는 반면에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동료는 오히려 승승장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볼 수가 없어서 이러한 사회가 견디기 힘들어서 이직했던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다고 해요.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하게까지 느껴졌다고 해요. 혹시 이 청년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신앙이 무가치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이처럼 삶의 중심을 두었던 가치가 흔들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잃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인생의 위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7장 2절이 알려줍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 사건들이 이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한 아이에게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신을 아꼈던 그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일 말입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쩌면 전부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 중 요셉을 특별히 아꼈고 비록 대가족이었지만 요셉의 실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계획을 야곱은 알았기에 그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유발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럴수록 요셉은 야곱을 더욱더 의지했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7년의 대풍년과 그리고 2년간의 대흉년을 겪은 후 그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요셉이 떨어져서 살아간 기간은 총 22년이 된 것입니다. 가족에 의해 팔려서 삶의 밑바닥으로 내던져진 요셉. 그 일 이후에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쩌면 완전히 망가진 요셉의 모습을 대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벌어졌다는 상처,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간 그의 인생의 면모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일에 실패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용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 용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용기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용기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용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에서부터 옵니다. 이 용기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사랑이 있으니, 그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헛된 가치, 내가 추구했던 헛된 가치를 인생의 실패라는 계기를 통하여서 모두 다 버리고 참된 가치이신 주님을 붙드는 과정이 바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라고 여겼던 것에 실패하여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 생각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분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망과 인내 가운데 그 헌신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가치가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온 유혹은 가치의 유혹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어떻게 가치의 유혹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이지만 그에게 행복을 안겨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어떤 신분에 있었던 간에 그의 삶이 형통했기에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형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형통과 그로 인한 행복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보장해 줄까요? 여주인을 통한 형통이 아닐까요? 그 유혹을 뿌리칠 때 아마 그가 감당해야 될 여파도 고난도 그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이 굳건하게 붙들었던 가치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는 그 아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게 형통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든 것입니다. 나의 형통은 사람에게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헛된 가치를 뿌리침으로 그리고 흘려보냄으로 비록 일시적인 고난을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으로 그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 내가 붙들었던, 내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던 헛된 가치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내가 붙들었던 헛된 가치를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서 온전히 버리고 참된 가치이신 주님을 붙드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높고 숭고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주시는 가치를 붙들 때 우리 삶에 임하는 형통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왔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부활에 가까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망 권세에 지신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뼈아픈 패배를,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 입으셨고 낙담하셨습니까?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한 연단, 곧 더 단단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었던 헛된 가치를 버리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위기는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바른 가치가 어느 정도 단단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붙더라도 그 축복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가 추구한 행복의 헛된 가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왜일까요?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의미가 없던 것이 그 의미를 되찾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무의미해 보이거나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무가치하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것에 가치를 놓고 살아갔기 때문은 아닐까? 또는 하나님이 내가 참된 가치라 여김에 살아갔던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 우리에게 버리라 분명히 명하셨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유혹을 붙들지 않고 흘려 보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흘려 보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불안을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의 성공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 불평했다면 그 불평을 이제는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패배자, 불안, 불평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내가 추구했던 성공이 비록 실패했더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헛된 가치가 나로부터 떠내려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가치가 나로부터 떠내려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지방대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고3에서 대학교로 입학할 때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경북대학교,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경북대학교였고 서울의 대학들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서울에 가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 3곳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제 성적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니 이러한 대학에 쓰면 될 것 같다 해서 100% 믿고 썼습니다. 그런데 세 학교 모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성적을 받아보니 전년도하고 수능 성적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97학번인데 들어간 것은 98년도가 되겠죠. 97년도 수능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좀 쉬웠는데 점수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살았던 곳이 교회 사택이었는데 제가 잤던 방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는 창호지로 되어 있는 아주 얇은 문이 있었고 밖에는 유리로 된 좀 굵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들기 전에 바깥에 그 두꺼운 유리문을 열어놓고 안쪽에 얇은 창호지로 된 문만 닫고 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기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핑계라고 될 수 있겠지만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해 보이기에 제가 그 당시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졸업한 학교의 철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을 저는 원래 공부하고 싶어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해 더 공부할 걸. 그 후회를 하게 된 계기가 철학과를 졸업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손금 좀 봐줄래? 그러면 철학원을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지방대학교에 철학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 안 한 줄 알더라고요.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종 장로님들이나 좀 친분이 쌓이면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학교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저한테 실망했다는 눈초리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명문대학교라는 가치에 제 삶의 목적, 제 삶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원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려는 마음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한 것인데요. 뒤돌아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원했던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하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라는 길을 선택할 때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많은 연봉,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 있다가 목사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걸어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길을 조금씩 좁혀 놓으셔서 이 목사의 길, 하나님의 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만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저의 이 교육적인 배경, 대학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내가 붙들었던 그 가치들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우리 삶의 참된 가치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Just let them go. Just let them go. 너 더 이상 이 가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고난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 나 흘려보내겠습니다. 나에게서 이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결코 실망 없는 천국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통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일에 실패했거나 가치 있게 여겼던 일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시간을 통해 낙담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헛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이제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이제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다시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사자처럼 용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붙들었던 삶의 헛된 가치를 흘려보내고 참된 가치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붙들었던 내가 추구했던 헛된 가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감정이 아닌 헛된 감정에 매달려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고 불안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실패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붙들었던 모든 헛된 가치들을 흘려보내고 제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헛된 가치를 흘려보내고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헛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나를 붙들고 있는 불안도 아픔도 고난도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과 의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실패했을 때 모든 헛된 가치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가치로 그 가치를 붙들고 일어서서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요셉처럼 헛된 가치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가치를 붙듦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갈렙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등산을 하러 다닙니다.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현실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엄청 크고 두려웠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압도되면 쉽게 흔들리고 또 위축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높은 산에 올라서서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서 그 어려움을 쉽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시야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성경 파노라마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양육 과정이 단지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가슴으로 누리고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큰 그림을 파노라마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는 집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집에 기둥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교리는 기둥과 같이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구조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 없는 신앙은 어쩌면 그저 감정이나 감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리를 배운다면 배운 후에 구체화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교리는 기둥과도 같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교리를 직접 배워보지 않았다면 이 교리는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지 않든 그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난 모태신앙인데 이걸 과연 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귀한 강좌를 여러분들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바른 큐티란 지켜야 할 묵상의 과정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큐티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것도 맞지만 보다 넓게는 큐티의 과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재로 선택한 삶을 변화시키는 귀납적 큐티는 큐티의 다양한 방법론을 알 수 있는 교재입니다. 또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적용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교재를 통하여서 큐티를 다양하고도 깊고 탁월한 적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에는 따라야 될 묵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관찰, 질문, 해석, 적용의 단계로 큐티의 과정은 나누어집니다.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그 전에 묵상이 잘 되지 않아서이고, 묵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관찰과 질문이 미흡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잘 하려면 그 전 단계 하나하나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적용이 잘 안 이어질 때는 내가 발견한 말씀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거나 내가 발견한 말씀이 별로 날카롭지 않아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하나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때 큐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에 시작되는 양육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소리 안 나요? 갈렙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갈렙 청년부 예배는 청년부 연합 예배로 흐트러진 삶은 재정비하라는 주제로 사부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는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갈렙 청년부 미디어팀을 모집합니다. 갈렙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갈렙 미디어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입니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배우면서 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골방 도서관 선물 당첨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선정하신 분은 박소연 자매님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되신 분들은 서현민 현재님과 안가의 자매님입니다. 10월 7일부터 11월 14일 6주 동안 2020년 하반기 양육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9월 27일 김승규 형제님, 10월 2일 김미영 자매님입니다. 감사합니다.